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함께 높이는 예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모두의 하나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고난받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바라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가 뚫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자신 있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이 뜻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구원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격의 근원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의 구원자를 기대한 적도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깨뜨리고 고난받는 힘없고 비참한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를 매우 강하게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각오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된 제자의 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그 길 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유혹과 수많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회복된 세상 그리고 완전해진 인류가 기다리고 있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필요로 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며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고난받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길이 아닌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회복된 세상과 마침내 완전해진 우리 자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이겨야 하고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군이라고 하는
일반 사회와 다소 차이가 있는 낯선 환경과 적성에 맞지 않는 임무, 그리고 성격이 맞지 않는 용사와 간부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부모가 십자가일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정당한 훈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개인과 비인간적인 제도와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삶의 자리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 순응하며 노예처럼 고분고분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짓과 폭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며 불의한 세상에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너무나 순진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바보들을 통해 수많은 개인이 변화하고 세상이 회복될 것임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과 희생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과 더불어 앞으로 찬란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총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에게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회복된 세상과 변화되고 완전하게 새롭게 진 우리 자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미리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주도 고독 당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받는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제자로서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최봉상 특공연대와 우리 군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